성결교단의 교리를 오늘 공부하려고요. 성결교단의 교리, 장로교단의 교리가 있는데 모든 종교에는 이 도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도그마. 이걸 우리는 이제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 교리, 도그마. 도그마가 교리가 뭐냐면은 그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함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사람들이 처음에 참기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참기름이 나무에 달렸다가 이슬방울처럼 똑똑 떨어지는 걸 모은 걸 참기름이라는 줄 알았대요, 누군가가. 그런데 참기름은 깨농사가 참 귀찮거든. 익으면 이게 탁탁 터지면 막 흐르는 건데, 그걸 모아가 얼마나 세게 짜서 나중에 참기름 방울이 나오는데,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 참기름 방울, 우리가 말하면 핵심 진리, 그 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제 교리라 그럽니다. 도그마. 근데 그 중에서 장로교단의 도그마가 있고, 감리교단의 도그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결교단의 도그마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결교단의 도그마를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데, 불교의 도그마, 불교의 교리를 다 짜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로 딱 떨어라 그러면은 불교의 교리가 뭐겠어요? 예? 공? 공이 뭐예요? empty.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했다면은 그 자비를 한글로 바꾸면 뭐예요? 사랑을 다시 한자로 바꾸면은 인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인이.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사랑을 한자로 바꾸면은 인.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는 인이 아주 그 도구마입니다. 핵심 교리요. 있는데, 그렇다면은 성결교단에서 말하는 도구마가 뭘까? 그 중요적인 게 뭘까 할 때, 일단 우리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외우면 좋은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네 가지. 뭐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첫째로는 왜 중생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별짓 다 해도 중생하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되고, 중생을 했으면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 그래서 중생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영어로 reverse 그러는데, 이게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은 born again. 나물 그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은 정확한 원어로 풀이하면은 from heaven,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정확한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됐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 교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 조건은요, 성결해라. 영어로는 holy.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닮음 없이,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성결하라, 거룩하라, 이게 이제 꽤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서 성결, 중생, 성결. 그 다음에는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고, 불신자들이 큰 아픔에 들어갔을 때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세상에는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는 디지즈도 많고 시크도 많은데, 디지는 일반 질병, 그리고 시크, 이 병에서부터 자유롭게 이제 건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유, 건강해야 된다. 신유, 건강, 힐, 이게 병고침을 받는 걸 말하는데, 힐링이라고 하고 힐드라고도 하는데, 병고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는 이제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는요, 대가리가 빠져.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이 네 가지 다는 어느 교단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 다 중요한데, 특별히 여기 네 가지를 뽑아내가지고 성결 교단에서 이걸 이제 먼저 주창을 했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성결이 먼저 아니고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형상 회복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는 성결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에게 온갖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 신유, 건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간단하게 줄이면은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이거 만약 중생이라든지 성결이나 신유나 재림, 요 한 단어 가지고서도 몇 달씩을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성결, 한 방울 떨어뜨리면 중생, 한 방울 신유, 다 66권 속에 꽉 퍼져 있는 사상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라고요? 중생인데, 중생을 첫 번째로 강조한 이유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하다 결국 지옥 간다. 그럴 땐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쭉 풀어놓은 게 이제 로마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 자, 그랬는데 그 중생을 했으면은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중생하리까 할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과연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게 세례 요한은 이 성령 이걸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상징하는 것과 물이 상징하는 것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상징하는 것은요 그냥 성령입니다. 성령이 상징하는 것, 대체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세례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렇게 성령이라는 말은 세례, 그냥 낱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냥 그대로 성령의 역사 체험을 꼭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물은요 요한 1서 5장 16, 7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요한 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물은 그냥 씻는다 그라는 뜻입니다. 씻는다. 그러면 씻는다 그라는 말, 뭐를 씻어요? 더러움을 씻는 건데, 성경에서 더러움은 죄예요. 그 더러움을 씻는다 그라는 의미가 있고, 성령의 물세례도 말하는데 그냥 성령 세례에다가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씻어야 된다. 이게 성경 교리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집에 신방했는데 저한테 그걸 요구를 못 했는데, 그 집 율법이 한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연립주택에 사는데 연립주택 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해야 돼. 근데 그 집은 이제 신발 벗는 데하고
그 화장실 가면 샤워장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 뛰면은 한 발자국, 걸으면은 두 발자국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 그거는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집에 아들 하나하고 남편하고 사는데 방에 공부하다가 바깥에 만약에 뭐 음료수 사러 갔다, 그러면 음료수 사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다 벗고 씻어야 돼. 일단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가 왔다가 아차 문방구에 갈 일이 있어. 그러면 문방구에 다시 갔다가 오면은 다시 다 벗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샤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밖에 못 나가, 그 집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남편하고 아들은 몸이 어떻겠어요? 살이 빠졌겠어요? 뚱뚱하겠어요? 뚱뚱해. 움직이기 싫은 건 움직이다만. 근데 그 싱크대 같은데 뭐 스토브 같은데 보면 있잖아요. 반들반들반들해요. 교회에서 한번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집사님의 가방을 그 성가대에 앉았거든요. 누가 성가대 의자 옆에다가 놓았다고. 교회에서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라 고함 소리가 팍 듣고 보니까 왜 내 가방을 의자에서 내려놨느냐. 더러운데. 더러운 게 다 가방에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요, 씻는다 그러는 말 성결 있잖아요. 이건 어떠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죄라는 그 운동장,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씻는다, 회개한다 그러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온갖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결론은 지옥이다. 그래서 성결교단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생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은, 아셨죠? 결론은 지옥 가는 거니까 뭐 하지 못하면은, 중생하지 못하면.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가면은 그저 우리 손자 손녀만한 아이들이 운동장에 수천 명이 있어도 거기에서 내 아들은, 내 손자는 하나지요. 비슷하게 닮았다가 아니고 내 족보에 올라있는. 그러니까 중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족보인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중생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생해야 되느냐? 중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중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공부하면 이제 몇 달씩 걸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생을 하면 많으냐, 그러다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중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 중생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상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인은 왜 상대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하도 막 이게 보수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한 번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도 세뇌 교육을 당해가지고 마치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성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은 죄에 대해서 용서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상대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하시느냐? 거룩한 자를 상대하시면서 거룩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거룩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죄인은 아니다. 죄인은 다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상대하시고 거룩한 자와 더불어 사역하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한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했을 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는 따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성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결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했는데도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타락은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린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팔이 짧아 너를 도와주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담이 되어 이렇게 가리워졌다. 죄가 담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되어 가리워졌기 때문에, 가리워졌다는 말은 모든 것 자체가 막혔다는 것이거든요. 이 막힌 사람에서는 기도해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래서 죄가 성경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고, 거룩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거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거룩한 자를 앞세워서 하나님은 뒤에서 일을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 다음에 신유, 이 병고침을 받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룩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중생은 있는데 분명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도움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거룩에 막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여기 이제 죄가 막힌 것은 물론 불신 같은 거, 뭐 거짓말 같은 거, 이제 이 인간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날마다 처리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결한 자리에서는.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신유를 강조하는데, 신유라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복음서에 보면 뭐 제일 많이 있고, 예수님의 생애의 3분의 2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디지즈, 질병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오래 타면은 고장이 납니다. 뭐 타이어도 바퀴도 닳고, 하여튼 고장이 이구석 저구석 다 나요. 전기도 들어와야 할 자리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야 되는 데는 합선이 돼가지고 또 전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불안 나는 게 다행이죠. 차도 타보면은요, 오래 타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안 생기던 일도 자주 생긴다. 그런 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꼭 우리 집 계단에서 죽을 것 같아요. 계단에서 걸어내려다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단 다닐 때는요, 꼭 옆에 핸드레일 있잖아요. 그걸 꼭 잡고 다녀요.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거짓하고 있더라고. 집안에서도. 왜냐면 미끄러니까 몇 번 엎어질 뻔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대리석 바닥에다 머리를 쾅 찧었다, 바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심장제 심혈관으로도 많이 죽잖아요. 심장마비로. 그런 것도 죽고. 그저께도 보니까 65살 된 어떤 배우가, 남자 배우가 심장마비로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젊은 시절에는 회복력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안 생기던 일도 많이 생긴다. 나리하고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롯데 아울렛인가 거기 갔는데 엄마가 참 부지런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에스컬레이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막 돌면 가만히 서가 있더래요. 나래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한참 계산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좀 에스컬레이터 편하게 올라타잖아요. 그렇게 안 돼야 될 텐데 한참 쳐다보다가 발을 내딛는가 보고 속도하고 계산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육체라는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오래 살면은 낡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카센터에 같은 데 가면은, 자동차 수리센터에 가면은 뭐서 붙여놨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이게 요즘 뭐라 그러나 우리 먹는 걸로 말하면 보조식품 그런 걸 말하는데 제가 40대 전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것은 어디에 좋고 어떤 비타민은 어디에 좋고 어떤 거는 뭐 어디에 좋고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사줬는데 그래서 집에서 아직도 미국 제품 독일 제품 이렇게 많거든요. 사준데 알수를 알아보니까 2알 먹는 게 있고 1알 먹는 게 있고 어떤 건 한 10몇 개를 먹어야 돼. 그래서 다 헤아리니까 한 136알 정도 되더라고. 하다만 헤아렸어요 그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담으니 했더니 노인한테 배워서 어떤 노인이 약을 그렇게 먹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이 약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드세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해? 냉면 그릇 있잖아요. 그 약을 다 들어붓고 물을 확 붓더니 휘휘 젓더니 그냥 여러분들 커피 마시듯이 사람들 술 마시듯이 있잖아요. 냉면 그릇. 와,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136알 이것만 먹으면 밥 안 먹어도 살겠더라고. 밥을 안 먹어. 왜냐면 우리 먹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이 어떤 거는 뭐 비타민 C, 어떤 건 비타민 D, 비타민 B, 온갖 거 다 비타민 A,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런 걸 다 해가지고 136알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갈라가지고 먹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밥은 일절 안 먹었어요. 국도 일절 안 먹고 오직 그거 왜 그 영양소가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136알을 매일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먹습니다. 못 먹고. 일주일을 딱 먹고 나니까 갑자기 막 어지러우면서 서지도 못하고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하다. 예? 안 먹어서 그렇잖아요. 난 그걸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 주는 사람들마다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좋은 것만 영양소가 다 들어서 내가 136알을 매일 일주일을 연속 먹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되고 죽 먹을 때는 죽을 먹어야 돼요. 그 약하죠. 탄수화물 안 먹어서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 그거 몰랐잖아요, 그런 거를요. 목사님이 당하신 거라고요? 내가 먹었어요. 당한 게 아니고. 집회 가는 데마다 다 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될 때는 마셔야 되고 씹어야 할 때는 씹어야 되고. 엄마가 뇌가 하도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머리 쪼개가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엄마가 다니는 교회 서울에서 내려온 의사 한 분이 경주에서 그 의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갔더니 가만히 듣더니 그분이 권사님 껌 한번 씹어보세요. 껌을 이틀 씹었더니 머리가 그렇게 맑아지더래. 그래서 가서 머리 괜찮다고 했더니 잘하셨어요. 껌 씹으면 되는 거를 머리 쪼개가 수술해야 된다네. 그 병원마다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금니로 단단한 음식 같은 거 씹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뇌에는 되게 좋은 거예요.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음식은 씹어 먹는 음식이 꼭 있어야 안 되나. 또 그렇게 한번 느끼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로 해서 각 채소마다 곡물마다 그 인간에게 공급하는 필요한 것들이 다르게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먹으라 하는데 나는 뭐 고루 먹는 체질은 아니고 내가 뭐 돼지도 아니고 잡식성도 아니고 나는 골라가면서 먹는데 그 어쨌든 씹을 때는 그렇게 오징어 같은 거 무라사키라 그러나 오징어 비슷하게 생겨가 시커먼 거 있잖아요. 일본말로 무라사키. 그거 억지로 씹어 먹으면은 그것도 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 집회 와가 그거 누가 한 축을 주던데 그걸 주더니 3일 만에 다 씹어 먹었다는 거 있잖아요. 대단하들. 그 친구 이빨이 좀 튼튼하긴 한데. 그래서 어금니도 이게 딸 때 지금 내가 어금니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에만 갔더니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뭐로? 그랬더니 금을 가지고 어금니부터 앞에까지 이빨 32개를 다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가는 입을 벌리면 온통 누렇게 내요. 이거 러시아도 아닌 거. 러시아는 그 누런이가 큰 자랑이거든. 그리고 누런 거 좋아해. 금. 그럼 뭐든지 뭐 누런 시계도 꼭 노란색. 그래
근데 내가 쳐다보고 웃었더니 그 사람도 뜨끔했는지 가거라 그러더라. 어금니부터 윗니부터 금을 가지고 다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치아가 딸지를 않는다고. 그 치아도 딸더라고. 지금 혀 가지고 이렇게 굴려보면 까끌까끌해. 따라가지고. 그래서 단단한 것도 씹어야 뇌에도 좋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종류마다 그래 주셨으니까 하여튼 이 질병 문제는 요즘에는 뭐라 그럽니까? 뭐 보조식품이라 그럽니까? 하다못해 성경적으로 술을 조금씩 쓰라 그랬는데 술을 하루에 뭐 컵마다 종류가 다르겠죠. 요만한 거 한 컵? 저녁에 자기 전에 라든지 2컵이라도 그렇게 마셔보면은 확실하게 또 건강에 변화가 있는 거, 뭐 피돌기라 그러든가 뭐 그런 거 하여튼 좋은 점도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치료가 불가능해질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조차라도 하나님은 능히 치료할 수가 있다.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성결교단에서는요. 당연하게 우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신앙도 들어갑니다. 이 살면서 아픈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오래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오래 아픈 사람들은 입이 먼저 아프더라고. 항상 아야 어디 아프다 자고 나면 아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던데 그 성경을 읽어도 병 고치는 장면만 계속 읽고 그런 구절만 외우지 고루고루 못 드시더라고. 성경도. 그래서 몸도 뭐라고요? 건강해야 된다. 그래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늙었을 때에 투자하는데 아끼지 말라는 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는 있던데 첫째로는 정서적으로 책을 사보는 일에 돈을 아끼지 마라. 둘째로는 몸 건강하게 하는 운동하는 일에 드는 돈은 아끼지 마라. 첫째로는 먹는데 드는 돈은 절대로 아끼지 마라. 그게 뭐 약이든 보조약품이든 잘 모르겠는데 먹는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운동하는 거, 요 세 가지 드는 돈은 아끼지 마라.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신앙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쳐 놓으면은 그 믿음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휩쓸리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가 틀림없이 이 세상에 온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뭐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안 되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라고요? 선교교단에서 교리 4가지는 첫째로는 중생, 둘째로는 조금 빨리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생활 속에 적응해서 그 4가지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중생해야 돼요? 이유 왜 중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 왜 성결해야 돼요? 중생하고 성결하고 큰 차이점은 중생은 죽었던 사람이 생명이 거듭나는 거고 성결은 생명이 그러니까 어린이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왕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뭐라고요? 중생입니다. birth니까. 다만 성령으로 중생하니까 rebirth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태어나서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온갖 도움과 은혜와 축복,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걸 다 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셋째로는 거룩하고만 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셋째로는 건강, 신유, 들린 병은 고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최고의 구원이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공중재림. 그래서 특별히 성결교단에서는 그냥 이 땅의 재림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할 때요. 재림은 공중재림입니다. 성결교단에서는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이 교단 전체가 이걸 중요시 여기니까 가슴에 담고 우리의 인생도 이 네 가지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중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 사중 복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꼭 유지되어지게 하시고 꼭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